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015면입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 40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5절 구약성경 1015면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미대에 다니던 어떤 청년 화가가 가장 평화로운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찾아다니던 중에 어느 날 이 대학생 화가는 어머니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를 보았어요. 어린아이의 얼굴에는 순진함과 평화가 가득했어요. 화가는 루퍼트라는 소년의 얼굴을 모델로 평화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새 나이가 많은 노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화가는 젊은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그렸었던 평화와는 정반대인 그림을 그려서 이 세상의 죄악의 공포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가는 감옥을 찾아갔어요. 사정을 이야기하자 교도관은 화가를 흉악범이 갇힌 독방으로 안내했어요. 어둡고 습기 찬 독방에 한 노인이 엎드려 있었어요.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에는 흉터가 무성했어요. 섬뜩한 느낌이 드는 몰골이었어요. 화가는 노인을 모델로 죄악이라는 그림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물었는데 죄수는 탁한 목소리로 루퍼트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어머니 옆에서 기도하던 어린아이 루퍼트는 자신의 그림 평화의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그림 죄악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을 평화로 인도하는 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비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아닌지 그것은 그가 평화로운지 아닌지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가 평화롭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에 달린 것입니다. 그가 많이 가지고 얼마를 배우고 얼마를 누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관계와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져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4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시인이자 작가였던 T.S. 엘리어트가 쓴 성당의 살인이라는 시극에 보면
토마스 베케트의 크리스마스 설교가 나옵니다. 그 내용 중 일부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합시다. 세상이 끊임없이 전쟁과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때 천사가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이상해 보입니까? 천사의 목소리는 잘못되었고 그 약속이 실망스럽고 사기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평화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던가를 되돌아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도들에게 내 평화를 너희에게 두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이웃나라와 평화를 유지하는 대영 제국, 국왕과 평화롭게 지내는 귀족, 난로에는 불이 타오르고 식탁에는 벗과 마실 최고급 포도주가 있고 아내는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며 안정된 가정을 보장하는 남편의 평화로운 수입과 같은 의미의 평화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제자들은 먼 곳까지 여행해야 했고 산전수전을 다 겪어내며 고문과 투옥을 당하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의문이 생긴다면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 평화는 세상의 그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존재 자체의 평화입니다. 존재 자체가 평화로운 자는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책임을 지며 삽니다. 믿는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삽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세상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생애 속에 평화라는 건 없습니다. 소유로서, 어떤 환경으로서, 어떤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평화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고통 중에서도 고요할 수 있고 증오와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평화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이 평화가 없을까요? 여전히 미움에, 증오에, 때로는 불안과 한숨에 어찌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약속이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데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을 향해 가깝게 한 걸음 한 걸음 돌이켜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와 가까이 하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욥기 29장 19절에 보면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간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때때로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은혜 받을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인생의 밤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세요. 나뭇가지가 밤중에 이슬을 맞으며 자라나는 것 같이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우리의 영은 그만큼 성숙할 것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가 이슬에 젖어가듯이 우리의 삶은 주의 은혜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리 없이 평화가 찾아옵니다. 주님의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전혀 다른 주님의 평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손 내밀게 되고 기꺼이 용서할 수 있고 넉넉히 품어줄 수 있고 어떠한 처지에서도 넉넉히 웃고 감사하며 그 표정에 친절한 미소를 머금은 주의 자녀가 되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무 값 없이 아무 죄 없이 우리 모두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평화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는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온 인류와 모든 무릎을 그 예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함을 얻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평화를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이 샘솟듯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성경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선지자의 말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대신 전하는 말도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마치 이사야 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르시고 천사들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를 이사야가 들었던 것과 같은 신비한 현상입니다. 위로하라로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는 나하무입니다. 이 나하무라는 히브리어는 명령형인데 복수형이에요. 위로들을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시련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1절 마지막에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이것은 비단 그 옛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패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로하라는 걸까요? 오늘 성경 이사야 40장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유대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유다 나라는 패망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너졌어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그렇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노역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노역으로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는 차바입니다. 이 차바라는 말은 전쟁 포로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포로 신세일 때는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입니다. 강제로 부과되는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건 곧 포로의 신세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유다인들이 포로가 되고 어쩔 수 없이 노역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는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벌을 배나 받았다고 말하죠. 2절 마지막이에요.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 말은 양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질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벌을 받았으니 이제 그만 용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예언은 결국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포로 귀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온 인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무 조건도 그 어떤 대가도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 저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거룩한 속죄의 희생의 산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노역인 죽음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저 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역, 마땅한 심판인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함을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용서받기에 충분하게 지불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오늘 성경 이사야 40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벌받아야 할 것에 배나 벌을 받은 것입니다. 왜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까요. 나로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죄에 대한 충분한 벌을 받을 수가 없는데 나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나에게 용서함을, 내가 용서함을 받기에 충분히 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시고 사시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도적으로 행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대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렸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상했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 주님은 징계를 받았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 주님은 채찍에 맞았고 마침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이미 너무너무 충분하게 벌을 받았어요. 누가?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치료와 위로와 회복과 구원은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우리의 노역은 이제 끝나게 되었어요. 이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 안에 오늘을 사는 우리라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얼마나 그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3절이죠. 오늘 성경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나가야 하는 장소이며 과정입니다. 그들은 가나안까지 광야 40년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죄사함과 구원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땅의 삶, 때로는 광야 같고 사막과도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겸손히 회개하며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앞길의 장애물은 제거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물,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병들게 하는 장애물 모두 다 제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길을 애써 가고자 하는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사야 40장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한 명, 두 명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나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가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겁낼 것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노역의 때는 끝났습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삶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나의 걸음이 곧 하나님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 목자와 천사 그 찬송과 노래 속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오늘 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 나오는 천상의 소리인 위로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분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세상을 위로해야 합니다. 빈자와 고아의 어머니였던 마더 테레사는 당신을 거쳐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더욱 좋아지고 행복해져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도록 하라. 당신의 얼굴에 친절히, 당신의 눈에도 친절히, 당신의 미소 속에 친절히, 당신의 따뜻한 인사 속에도 친절히 서려있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표정, 우리의 손짓,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정말 주님의 위로를 받은 자가 맞습니까?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맞습니까? 주위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성탄을 앞두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용서와 위로하심, 치료와 돌보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껏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그 은혜 안에 살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귀한 딸, 주의 귀한 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힘과 지혜와 건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